아멘. 오늘은 2024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새로운 해를 우리는 맞이하게 됩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죠.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먹는지, 무엇을 마시는지, 무엇을 입는지 관심이 많으시고, 그 사랑하는 아들을 대함과 같이 그 아들을 안고 이끄시는 것과 같이 우리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시며 함께 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올해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동행해 주셨는지 기억하고 또 그것을 감사하고 계십니까? 물론 이 질문을 묵상할 때 우리 역시 스스로 이렇게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올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내가 걸어온 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길이었나? 라고 돌아보게 될 때 우리는 성경 속의 한 인물이 떠오르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의 이야기는 매우 짧지만 매우 강렬한 인상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은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들은 모두 죽었더라로 끝나면서 그 계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반복 속에서 24절 말씀을 볼 때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하는 그 특별한 선언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것이죠. 사실 에녹은 당시에 매우 경건하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에녹을 데려가신 후에 그 시대를 말씀하고 있지만 에녹의 바로 다음 노아 시대를 앞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에녹의 그 시대를 말씀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죄악이 관영하며 그 마음에 행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에 악한 세대를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시대 속에서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그의 삶은 자신이 계획과 또 의지로 분주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는, 하나님과 그 리듬을 맞춰 걸어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동행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삶을 볼 때 그의 걸음보다 복되고 아름다운 길을 걷는 사람이 있을 것겠습니까? 우리 역시도 이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마음, 하나님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함께 호흡하고 함께 그 걸음에 리듬을 맞춰 걷는다라고 한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기쁨 되는 자의 삶이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은 천국과 같은 삶이요, 또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그 천국과 같은 삶에서 진정한 천국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왔습니다. 또 다가올 25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때에 내가 하나님과 호흡을 맞추고 또 그 걸음을 함께 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그 동행하는 그 걸음이 즐겁고 기쁨과 콧노래가 즐거이 나오는 하나님과의 동행이 되고 있는가, 우리가 그 날을 걸어갈 때 우린 에녹과 같은 그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에녹은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그렇게 동행할 수 있었습니까? 먼저 그는 그 시대와 동일한 삶이 아니라 그 시대를 거스르는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에녹과 함께 걷는 길을 즐거워하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사람이었기 때문인데요,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 에녹과 같은 삶을 살기 원하는데요, 도대체 에녹은 어떻게 살았길래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었는가? 과연 그 시대는 어떠한 신앙을, 그 시대 가운데 그가 어떠한 신앙을 나타내 보였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앞서도 잠시 이야기했듯이 그 노아의 시대를 앞선 그 에녹의 시대, 그 참담함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과는 반대로 살아가는 그 시대 가운데 묵묵히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있던 시대 가운데 그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던 것이죠. 그 시대를 유다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그 당시 에녹이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보시면,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에녹이 예언했던 그 시대는 바로 경건치 않았던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이 한 절만 해도 그 안에 경건치 않았다라고 하는 그 단어만으로도 4번이 나와 있는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경건치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로 가득하였다라고 한다면 그 짧은 한 구절 안에 경건치 않다라고 하는 그 말을 4번이나 반복하며 사용했겠습니까? 결국 에녹 이후에 노아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까지 하시며 심판에 이르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시대를 살았던 에녹은 아들을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무드셀라를 낳은 그 사건의 계기, 그 계기가 어쩌면은 에녹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첫 발걸음의 시작이 되지 않았나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이 무드셀라, 그가 어떠한 사람이었길래 그가 태어날 때에 이 에녹의 삶의 전환이 시작되어졌을까요? 분명히 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그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무드셀라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마치 노아를 향하여 멸망의 날을 준비하는 가운데 방주를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에녹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의 분명한 계시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바로 무드셀라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그 뜻을 담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보낸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해석으로는 그가 죽을 때 심판이 온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에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녹에게 아이를 주시면서 이 아이가 태어난 것을 우리가 기뻐하지만 이 아이가 죽을 때쯤 온 세상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신 것이고, 이 아이가 죽을 때 무드셀라가 죽고 얼마 되지 않아 노아의 방주 그 홍수로 인하여 온 땅에 심판이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에녹은 그렇기에 이 무드셀라를 낳으면서 주님의 심판의 날이 임하였구나, 그리고 무드셀라를 부를 때마다 죽음의 이 심판의 날,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구나 라고 끊임없이 되새기며 자신을 바르게 하고 이 세상의 그 주류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혼돈과 불확실함 속에 살아가고 있고 끊임없는 죄악이 관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이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심판의 자리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예언하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사도들과 예수님께 당신께서도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오실 것을 예언하신 대로 주님은 속히 다시 오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때에 우리는 에녹과 같이 이 세상을 즐겨하며 세상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참 경건의 삶, 복된 삶, 이 에녹과 같은 그 아름다운 발걸음을 걷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과 호흡을 맞추고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그 발걸음, 그 걸음과 함께 리듬을 맞춰 걷는 것이죠. 이 일에 있어서 성자인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춤으로 비유하였습니다. 그는 춤을 배우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의 천사들도 너와 함께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왈츠나 탱고 추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리드하는 사람의 손에 내 손을 얹고, 또 리드하는 사람이 손을 내 허리에 얹었을 때에 그 손의 이끌음을 따라서 함께 걷는, 그 걸을 때의 아름다운 춤이 되는 것이죠. 거기에서 내가 욕심을 버리는 순간 그 사람의 발을 밟기도 하고, 또 손을 놓치고 몸이 흐트러져서 아름다움이 깨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춤추듯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동행인 것이죠. 교부인 히폴리투스는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 무도회의 무용수라고 표현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손을 내미실 때 우리는 살며시 그 손에 내 손을 얹고, 또 그 발에 내 발을 따라 걷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그 복된 삶을 살아가고, 2024년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내 욕심대로 살았다라고 한다면 2025년은 주님과 동행하는 에녹과 같은 삶으로 살아감으로 내 삶이 복이 되고 아름답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에녹은 두 번째로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22절 말씀에 무드셀레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함에 자녀들을 낳았으며 라고 말합니다. 에녹은 3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이 동행이란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나 의무감에서 나오는 행동이 아닙니다. 깊은 친밀감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서 그 믿음으로 따라갈 때 기쁨이 있고, 그 걸음 한 걸음이 주님의 놀라우신 일의 역사에 동참하는 동행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와 동행하기를 즐거워합니다. 물론 함께 걷고 함께 호흡을 한다라고 한다고 그것이 다 즐거운 걸음은 아닐 것입니다. 분명히 내가 함께 걷고 있지만 마음이 무겁고 어찌 답답하고,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의심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어찌 동행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은 무엇입니까? 바로 첫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즐거워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걸음에 그 보폭을 맞추시며 우리를 기다려 주시기도 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도 하십니다. 세상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만 우리가 공급받는 그 삶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내 아버지 앞에서 우리는 안전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정감은 바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때, 어린아이가 아빠의 손을 붙잡아 걸을 때가 가장 안전한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아멘. 내 아버지께서는 내가 무엇을 먹는지 무엇을 마시는지 무엇을 입는지 관심도 많으시고 또 좋은 것 주시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아버지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내 마음이 즐겁고 평안하고 안정감을 갖는 것, 내 아버지께서 나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 동행이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로 삶에서 체험하는 신앙이 바로 동행인 것이죠. 함께 걷고 있지만 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떻게 호흡하고 있고 또 어떻게 걸어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한다라면 그것은 동행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족인 것은 내 가정에서 아이들이 새근새근 잠을 잘 자고 있을 때 건강한 아이도 있겠지만 병약하여서 헥헥거리면서 잠을 청하고 있는 아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아이에게 더욱더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갖고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께 귀 기울일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동행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호흡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토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친구요 진정한 믿음의 삶인 것이죠.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함 가운데 대화와 같습니다. 이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와 같이 대면하며 이야기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볼 때 에녹 역시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함으로 친구와 같이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그가 동산을 거니며 하나님과 즐겁게 대화를 나누다가 이 이야기를 멈추고 싶지 않을 그때에 해가 져서 집에 들어가야 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야 오늘 안 되겠다, 오늘은 우리 집에 가서 얘기를 계속 해보자 라고 하면서 그날 밤에 하나님을 데려가시지 않았을까요? 이와 같이 하나님과 친밀함 중에 있을 때에 이사야 41장 8절 말씀에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친구처럼 대화하셨고 또 그를 친구로 대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여 더 이상 이제 종이 아닌 친구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에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우리가 주님과 친구 될 때 내 아버지의 뜻을 알고 내가 하나님과 기뻐하며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음성을 듣고 날마다 함께하는 그 일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참된 친밀함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의 동행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가 계신 곳, 그가 어떻게 사는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 우리의 친구된 마음이고 또 동행하는 자의 삶인 것이죠. 야, 이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 또 이 사람의 형편은 어떤지 관심을 갖는 것처럼 하나님이 에녹의 삶에 관심을 주신 것처럼 에녹 역시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었고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맞는 삶입니다. 어차피 이 땅은 잠깐이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사니 이 땅의 삶이 뭐가 중요한가 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아니요, 사도들의 고백을 통해서 또 신앙의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볼 때에는 그들은 이 땅의 삶에 충실하였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의 삶의 열매가
또 하늘에서의 상급으로, 또 하늘에서의 그 창고에 쌓아지는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24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우리는 기업의 상을 저 하늘에서 받게 됨과 같이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주께 하듯 하는 자,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축복하시고 저 하늘에 놀라우신 그 축복이 이 땅에서도 누리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놀라운 그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의 그 공급함을 누리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속에서 그 음성을 듣고 날마다 주님의 그 친밀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상받을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과 이 땅에서의 먹고 사는 삶에 집착하는 자가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충실하고 또 무엇보다도 나를 이끄시는 분이 누구신지 알 때 그 동행함에 우리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끄실 때에 자신의 생명조차 아끼지 아니하시는 참된 목자인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우리 주님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는 가운데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그 사랑 때문에 주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주님 또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생명을 다하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우리의 신앙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주님이 내게 생명 주시기까지 우리를 아끼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주님을 기뻐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 온 힘을 다해 이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이 일에 있어서 에녹은 세 번째로 생명을 선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에녹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었고 그 삶을 볼 때에 유다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우리가 앞서 읽어보았듯이 그는 에녹은 그 땅을 향하여 경건하지 않은 그 땅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와 함께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고 이 심판의 날이 속히 오리라 라고 하는 예언이었습니다. 그것은 머지않아 노아의 심판일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천군 천사와 함께 이 땅에 오실 것을 바라본 것처럼 우리 역시도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고 무엇보다도 이 마지막 때에 무엇보다 가치 있는 소식, 무엇보다 가치 있고 복된 소식을 증거하는 삶, 에녹이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고 주님 오심을 증거하고 이 복된 소식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간증과 복음의 증거의 삶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밀러 박사는 그의 책 아스팔트 위의 낚시질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인들 보면은 물론 지금은 이보다도 덜한 것 같습니다. 평생 물론 그보다 더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평생 6,000번 이상의 설교를 듣고 8,000번 이상의 기도를 한다. 그리고 22,000번 이상의 찬송을 부른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런데 전도하는 일은 평균 10번도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그 통계를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또 6,000번의 설교와 8,000번 이상의 기도와 22,000번 이상의 찬송을 우리가 누리고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 상대적으로 10번도 채 되지 않는 전도의 삶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는 삶, 그것이 우리 안에서 복된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가 있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하는 그 일은 이 땅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 땅의 것으로 참된 열매를 찾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하나님께서 묻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땅에서만 우리가 가치를 누릴 수 있는, 그리고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고 생명으로 이끄는 복음의 소식 증거하는 일, 그 일을 하는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에녹이 단지 자신만 즐거워하며 기쁨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유다서의 말씀을 보는 것처럼 에녹은 끊임없이 그 시대를 향하여 그 복음의 소식, 심판의 날이 왔으니 속히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외침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우리 안에 이 복된 소식을 증거하는 신앙의 모습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에녹의 이러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그 아들 무드셀라를 낳으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던 것을 보게 되죠. 무드셀라의 이름은 심판이 곧 임한다, 그를 통하여 마지막 때가 임하여 온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 그 이름이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이 에녹은 무드셀라 낳기 전에 65년의 삶과 무드셀라 이후에 300년의 삶은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또 주님 오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올 것에 대하여 알므로 인하여 그 삶의 전환이 완벽하게 이루어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을 아는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는 에녹을 통해서 비추어 볼 수 있어야 할 것이죠. 내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또 주님 오실 날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 주님과 동행하며 참 기쁨을 누리고 이 땅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되고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를 때에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그 동행이 기쁨으로 영원토록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